예, 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남부산 용호교회에 핵심하시는 최병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때의 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거나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비극적인 전환기를 거쳐 가나안 문턱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세대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곧 두 세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의 인구 조사와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을 향유하기 위한 두 번의 교훈이 있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지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은 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제 민수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제1차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 행진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행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행군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 소리를 사용하여 출발과 정지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모든 시작과 모든 끝 그리고 그 어떤 일에 항상 나팔 소리 곧 음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모인 대학교의 시온 성가대, 저희 교회도 성가대가 시온 성가대인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온 성가대와 또 성도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한 또 복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으로부터 성가대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찬양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을 싹 지나갔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작곡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또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참 이렇게 좋은 이제 인연이다, 뭐 좋은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이 작곡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작곡을 또 공부를 했었고 학생회 때 제가 이제 작곡한 곡을 가지고 저희 모교회가 매 주일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 저녁에는 학생회 성가대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학생회 성가대를 제가 지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 너무나 이제 좋았었고 그때 제 꿈이 뭐냐면은 성가대 지휘자님, 우리 지휘자님 계시는데 성가대 지휘자님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제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제 손가락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치면은 까만 건반이 이렇게 같이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에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작곡을 해도 크게 성장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박자음치입니다. 박자음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찬송가는 박자 맞추기 쉬운데 왜 이 세상 이 가요는 참 박자를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요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박자음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음악가의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로 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음악을 계속해서 접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의 강의전담 조교수로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학교를 쭉 올라오면서 우리 동서대학하고 동아대학하고 동서지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면서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대와 문화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은 장르가 달라도 늘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부산에 이제 BTS가 왔는데 BTS 공연에 부산이 들썩거렸습니다. 카카오톡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다른 거겠지만 부산이 막 들썩거렸습니다. 찬양 집회로 대한민국이 또한 우리 대학교의 시온성가대로 말미암아서 동서대학은 물론 우리 부산이 들썩거리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학교회가 이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또한 이 주변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언제 이 나팔을 부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5가지를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은나팔은 여러분 언제 사용하죠?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성가대의 송령입니다. 성가대의 송령으로 예배가 출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가대의 송령이 없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시온 성가대의 성가대원 여러분이 없으면 예배가 시작할 수가 없다는 각오로 매주일 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팔을 2번 불 때가 있고 2개를 불 때가 있고 하나만 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불 때가 있는데 한 번 크게 불 때가 있고 2번 크게 불 때도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다르죠. 회중이 모일 때는 나팔 2개를 불 때이고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먼저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리고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12지파가 해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 동남 이렇게 탁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장막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동을 지시하는 우리 지휘자님의 이 지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휘자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팔 소리에 따라 행진하듯이 성가대원들은 우리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찬양 대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지휘자의 아름다운 손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언제 불죠?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팔을 부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붑니다. 성가대를 지도하는 지휘자가 있듯이 교회를 지휘하는 목회자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대학교회가 이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교회 역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에 널리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 영화를 보면 북소리나 나팔 소리 등으로 전쟁을 시작하지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우리 북소리,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전쟁의 끝이자 승리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제일 처음 만났던 가나안 성읍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차례씩 6일 동안 성벽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고함을 질렀죠.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은 전쟁의 두려움과 또 고통의 순간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413장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오늘 주보에 실었던 369장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13장 찬송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가인데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 찬송가 악보 왼쪽 위에는 그 곡을 쓴 작사가, 이 글을 쓴 작사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찬송가 413장 왼쪽 위에를 보면은 작사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페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3년이라는 숫자도 보이죠? 1873년에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쓴 시를 블리스라는 사람이 1876년에 곡을 붙인 찬송가라는 말이죠. 이 스테포드가 이 가사를 쓴 것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테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4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가 부족해요. 저는 딸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채시기 때문에 채진사댁 셋째 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스테포드에게는 딸이 4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테포드의 아내와 4딸이
남편은 내버려두고 프랑스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객선 하부호가 영국 배와 충돌을 해서 승객 226명이 모두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4딸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살아난 거예요. 스태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를 합니다. 저도 딸들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미치는 거죠. 스태포드가 막 절규를 합니다. 딸아, 내 딸들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스태포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이고 비극의 현장인 그 바닷가에서 한 편의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계속해서 긴장이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을 살펴보는 정치는 실종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대 간에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데 각자 생존의 약육강식이 우리의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온 성가대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학교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0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을 이렇게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희락의 날에는, 기쁨의 날에는 당연히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늘 희락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가대원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절망스러울 때, 행복할 때나 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섯 번째는 뭘까요? 10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한 절기는 우리 신약시대, 교회 시대로 오면은 뭐겠습니까? 주일, 성탄절, 부활절, 백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교회가 정한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저희는 이제 올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대학교에서는 원래 기도회, 매월 첫째 날 1일날 기도드리는 그것을 원래 기도회라고 이야기하시대요. 보니까 월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며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온성가대원 여러분, 또한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가대의 송령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10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이 그렇죠. 우리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 성가대원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 눈밖에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헌신을 다짐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온성가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나팔 소리에 맞춰 행진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대학교회가,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또한 끝맺음을 할 때 늘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시온성가대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